하나님 말씀 구약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행하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당신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 너희 모든 형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기억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아멘에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알게 됩니다. 스타일. 작년에는 갑자기 대한민국에 이 싸이라는 가수가 이 강남 스타일, 이 말춤 추는 이 노래 있잖아요. 이 노래를 막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 하나로 이제 은퇴를 바라봐야 할 나이에 이 싸이라는 가수 40 넘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가수가 세상으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네?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하나로 대한민국의 강남은 이 졸지에 전 세계인들이 한 번쯤 가볼 만한 이 관심이 있는 도시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스타일. 우리 교회는 상렬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이상렬 집사님 스타일. 네, 상렬 스타일. 어느 누구라도 포용한 스타일입니다. 동감 안 하세요? 네, 또 미정 스타일도 있어요. 오미정 집사님. 네. 오미정 집사 스타일. 미정 스타일이 뭐냐면 목표한 거 있으면 죽어 하고 달려가는 스타일. 네. 그 여러 가지 각자의 스타일들이 다 있죠. 네. 이 강한 스타일도 있어요. 제 스타일입니다. 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내가 표현한 게 아니고 내 친구가 표현한 거예요. 자기 밥을 못 먹어도 도와주려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면 무슨 일이 나고 밤잠 설쳐대는 사람 앞에서 좀 벌벌 때는 소심 스타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제 앞에서는 교회를 못 나온다, 안 나온다, 교회가 어쩌고 이런 말 하면 전 밤잠 설쳐요. 네.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 생각 때문에 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마다 있는 스타일을 서로 여러분 잘 이해하고 포용할 때 여러분 행복 스타일로 발전해 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너는 왜 그러냐? 나는 내 생각이 이런데 너는 왜 그래? 우리에겐 각자 다른 스타일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까지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행복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내 주장이 꺾여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각자의 주장 꺾이는 게 아니고 잠시 저장해 둔다 생각하고 언제나 분명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한경진 목사님께서 당회 워낙 큰 교회니까 당 장로님들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스타일 갖고 계셨답니다. 뭔가 하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당회 이거 합시다 내는데 장로님들이 꿈쩍도 안 해. 그러면 그대로 졌는데 다음 한 달 후 당회 때 또 다시 또 그 얘기 또 끄집어내. 장로님들 움직이지 않아. 도대체 저 목사님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런 얘기를 하네.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대로 또 아무 얘기 안 하면 또 졌는데 또 그 다음 당회 때 또 얘기해. 이때는 장로님들이 반응이 달라요. 저 목사님이 뭐 생각이 있으시나? 그때부터 많은 동료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유명한 일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그러한 여유로운 스타일들이 좀 필요한 줄 압니다. 내 생각이 꺾이거나 내 마음에 조금만 상처가 입으면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스타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스타일, 내 스타일보다 앞서서 성령님의 어떤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런 내 속사람이 자꾸 주저앉는, 속사람이 내려앉는, 그래서 성숙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나무 중에는 이 귀족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홍성이 있어요. 홍성. 이 홍성은 6층짜리 건물만큼 크게 잘 자라고요. 이 가지와 이파리도 아주 울창해져서 건축 자재로도 쓰이고 보기에도 좋아서 나무 중에서 귀족 나무라고 합니다. 이 홍성이요. 이 좋은 소나무 보면 빛깔이 막 다르잖아요. 빛깔이 이제 붉은 빛을 내면서 아주 울창한 그런 이 홍성들이 있어요. 수원에도 그게 홍성인지 모르겠지만 저 북문 쪽에 가다 보면은 이 소나무들이 아주 울창한 소나무들이 있는 가로수처럼 있는 거리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왠지 좀 고풍스럽고 거기 가면 왠지 좀 수면해지고 그런 마음들이 좀 나무를 보면서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나무를 분재로 만들면 제 50cm밖에 안 자랍니다. 6m가 넘는 6층짜리 건물만큼 성장하는 이 홍성이요. 이걸 분재로 만들면 50cm밖에 안 자랍니다. 아무리 소나무가 좋은 품종이라고 할지라도 분재로 만들면 작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아주 크게 된 인물이 마치 이 화분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장 잠재력을 잘라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갖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 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면 크게 성장하고 그럼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개인의 성장과 개인의 풍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 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결국에는 이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세대입니다. 뉴 제너레이션.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그야말로 이 광야 스타일이에요.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이스라엘의 광야는 모래 사막이죠. 거기는 백사장의 모래가 아니라 먼지 모래입니다.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여기에 산이 생기고 저쪽에 바람이 불면 산이 막 옮겨지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산들, 거기에는 돌산들이 가득하죠. 거기에는 나무 하나 없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난하고 이 보잘것없고 힘없는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은 이해라고 시작합니다. 이해. 자, 이런 상황에서 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죠. 즉 40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여러분 철저히 복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가나안을 차지하고 번성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열악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힘들고 괴로웠던 삶을 극복하며 여러분 미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미래를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지도자로.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동일한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 유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장정의 수는 6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이 명령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3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60만 명에게 이 3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60만 명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돼요. 3일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준비를 다 끝내야 되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주 급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녀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가나안에 입성한다.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부터는 확신과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삼으셔서 백성들 앞에 세워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이 모세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전달하죠.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미래를 위한 노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의 그 명령 앞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너나 잘하세요 뭐 하면서 무시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죽었어.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지휘권을 이임합니다. 동일했던 여호수아였어요. 자기들과 리더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이 리더가 돼서 이제 너희들은 3일 안에 양식을 준비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 준비해라. 그 모든 명령을 60만 명에게, 전투할 수 있는 60만 명에게 전달해서 그 전달이 바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네. 여호수아나 나나 크게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전달하지 않으면 이 무리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서 아마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그 진중 가운데 아마 사분오열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겁니다. 누구의 명령이야? 이거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이야기야? 하면서 그 어려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어떤 한 사람이 이 비전을 끌고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래요. 특정한 교회를 예를 들면서 곤란하겠죠. 어느 교회가 유명한 평생 그 목사님이 개척해서 이제 올라 목사가 됐어요.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후임 목사가 왔어요. 모든 걸 다 후임 목사 일임했는데 이 성도들이 후임 목사님에게 잘 안 따르는 거예요. 후임 목사를. 저 지도자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지도자는 이 교회 합당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혼란을 통해서 마귀들이 막 들어가고 그 교회가 분열되고 막 그런 경우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상황이나 오늘 상황이나 똑같지만 이때 상황은 전혀 달랐어요.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을 때 이 60만이라는 이 사람들은 일시에 3일 안에 여호수아의 명령에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전쟁 준비를 챙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참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60만이 작은 이론입니까? 60만. 지도자가 자기가 별반 다를 바 없었던 사람은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그 지도자를 무시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질서정연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참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세워주신 사람이
바로 이 오광한 목사라고 한다면 그 목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 스타일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그런 저를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서로 협력하며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 그리고 신뢰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 합시다.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힘들어서 안 돼. 나는 내 사정이 있어.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이것은 잘못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네. 제가 이단이 아닌 이상 오늘 우리 교회에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그렇게 따라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낼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영원 권하여 제자 3년 비전을 작년 더불어서 올해까지 계속 채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책임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경꾼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게으름의 자리에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타성적인 이런 자리에서 이제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이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미래를 위하여 나타나는 이 두 번째 모습은 협력입니다. 협력. 아무리 지도자가 날고 긴다 해도요, 협력자가 없으면 큰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협력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지파가 정확히 두 지파 반이죠. 이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정복의 선봉에 서라. 민수기 32장에 보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던 이 루벤 지파, 장자 지파죠. 또 각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신들은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포기하겠으니 이 아모리와 시몬의 영토와 바산한 옥의 영토였던 이 아셀과 길르앗 땅을 유산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은 이미 부자니까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바산함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 땅을 달라. 민수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에서 싸우고 가나안 정복이 끝난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이 모세는 그 지파들이 두 지파 반에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즉 마길, 야일, 노바 자손들은 길르앗에서 벌어진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아주 수훈을 세우고 루벤과 이 갓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 지역을 이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기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지파들이었어요. 나는 그 땅 안 가져도 됩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나는 이미 기업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 이 지역은 여러 가지 수목과 산림이 아주 무성했고 넓은 초록이 있어서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해 전에 땅을 차지하고 여유 있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의 선봉에 서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즉 기업을 이미 받고 자신들은 여유있게 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평안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정복의 선봉을 써라. 물론 이 명령은 그들이 민수기 32장에서 모세와 세운 약속에 근거한 것이죠. 이미 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겠습니다. 모세가 약속했던 지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울 때에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고 모세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일이 많이 지나고 지도자도 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는 이미 누림이 있어. 굳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평안해. 나한테도 갈등이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들의 기도권을 이용해서 여호수아에게 반항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땅보다 좋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굳이 목숨을 걸고 선봉에 나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세 지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다 받았지만 모세와 약속했고 당신이 명령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지파가는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돼서 그것도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이미 차지한 땅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자가 돼요. 그래서 어떤 지파보다 너희가 먼저 선봉에 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명령에 분명히 반기를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걸 보고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나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하나님 모세와 약속한 것, 모세와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거랑 다른 말 없어요. 나는 이미 기업이 있지만 다른 부족들을 위해서 내가 전쟁의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름다운 문제예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력자,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가진 기득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협력할 때 가난한 축복을 수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자입니까? 아니면 공격권입니까? 하나님과 교회에 꼭 필요한 협력자로 여러분 끝까지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는 백성들의 헌신입니다. 백성들의 헌신. 17절 18절 말씀 보면 하늘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였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하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었지만 여러분 당장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백성들의 지지가 없다면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 백성들이 순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고백을 들었으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신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협력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그들의 소망이었던 가나안 정복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때는 그 사람들 간에 수많은 어떤 이 갈등들이 해소가 됐고요. 순종했고 협력했고 내 뜻을 꺾고 이런 의지들이 그 속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얻었지만 당장 현장에서 함께하는 백성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이건 얼마나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면 잔인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숙하고 미래지향적인 신앙 공동체는 여러분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도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우리가 모세를 청종한 것과 같이 당신을 청종하겠나이다. 이 말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려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이 날 때가 있다면 이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온전하게 사역하도록 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주는 성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저와 한 마음 한 뜻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목사님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모르고 내 생각을 갖고 있다면 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해서 계속 멈추고 있으라고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도자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지도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인정될 때 최고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가장이 영적인 권위가 있을 때 그 가장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남자 리더십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자가 세워줘야 가정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여자가 먼저 세워졌다고 해서 나쁘진 않습니다. 여자가 가장인 경우에 여자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리더십.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오는 이 불완전한 이 모습들은 가정에 우려 파악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며 겸손함으로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교회 미래는 여러분 엄청난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한 가지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대개가 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늘 부정적이고 늘 안 되고 늘 힘들고 늘 어렵고 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늘 안 되고 힘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되게 병든 사람이에요. 얼굴이 어둡고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가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가 많은 공동체는 분명 병든 공동체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열정적인 비전의 지도자와 신실한 협력자가 있으며 철저히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그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난관도 해치고 가난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리더가 생겨야겠다. 평신도 리더자. 그래서 이 평신도 리더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또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리더십의 그 인도하심을 제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다 리더자가 되어야 돼요.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좀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투자할 수 있는, 물질도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리더자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분명한 이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고 하는 이 깊은 어떤 영적인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저 목사님이 뭐 하시겠지 이렇게 타성적이 되는 거죠. 타성적이 되면 늘 부정해야만 하게요. 늘 뭔가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는 내가 하는 도리만 다 하면 끝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 정도 없고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는 뭔가 뭐 만져질 만한 그게 없어요. 영적인 재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 만질 게 있어야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미래 속에 우리 교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협력하여서 또 헌신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교회, 어떤 신앙 공동체가 이루지 못한 큰 일을 분명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남들 다른 교회들보다 헌신의 폭이 많이 크다 이렇게 저는 인정합니다. 네. 다른 교회들은 뭐 워낙 교인 수가 많으니까 늘 한 사람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뻔하니까 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들 구손이 여러분 이 땅 좀 넓게 보세요. 가깝게만 보지 마시고 넓게 봅시다. 구손들이 이 땅 위에 더 번성하고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많이 배출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좀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뭐 새로운 사람을 여기 앉히고 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요 정민이 이런 아이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거예요.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그마한 이 화분의 분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6층 건물 이상 크게 성장해서 모든 세상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혼성이 될 것인가 하는 선택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못할 일들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일이 없어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 장래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걱정들, 재물에 대한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목회자에게 12번 사모는 참, 목회 사모도 대단하지만 그 사모의 그 부모들은 더 대단하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교육전에서 할 때 12만 원으로, 이 12만 원 받고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어떤 협력이 있었고,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었고, 처가의 도움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단지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갈 것인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시든 어떤 것을 이루시든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신다라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바라보고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 볼 게 많아서 문제가 커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시선을 좀
구체화시켜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바라봐야 될 것, 바라봐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들이 먼저 좀 봐줘야 돼요. 여러분, 오직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늘을 먼저 깨우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100점 맞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런 모습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요. 내가 그렇게 안 합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로서의 그런 믿음의 자세를 먼저 갖추고 아이들을 성장시키신다면 이 아이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있을 거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자녀들은 기교보다 믿음을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봐요. 우리 교회가 교육 시스템이 많이 그렇게 큰 교회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육 시스템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의 믿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이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의 자세를 갖추느냐, 성경 읽는 자세를 갖추느냐, 찬송하는 자세를 갖추느냐, 그걸 통해서 이 자녀들은 분명히 성장의 속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제 머릿속에 늘 남아있는 아주 큰 어떤 영적인 붙잡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뒤집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도하는 모습,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 저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움직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목표했던 가나안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누가 리더자가 됐던 하나님이 그 리더자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여러분 이 순종이고 협력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생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미래 사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면 우리가 이 순종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십시오. 이게 없으면 결국은 이 노젓는 배송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이 올라간다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뭉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챙겨 들으시고 은혜 되시면서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목소리부터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부터 직접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영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여호수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리더십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던 여호수아를 신뢰했던 그 신뢰가 순종, 협력 이런 것들이 비롯되어 가나안의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은혜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되었던 세 지파들을 선봉에 세웠던 그 순종이 있었기에 가나안 정복이 이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아낌없이 순종의 말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손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되게 하시고 희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나아갈 방향을 주님만이 아시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수식 전합니다. 주복음을 참조하십시오. 예배 후 사랑의 식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지집 자리 가장에서 섬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 우리 찬양단 연습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찬양 집회가 있기 때문에 고난주일에 찬양 집회가 준비됩니다. 우리 찬양단 연습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퇴삼이 어제로서 5번째를 마쳤습니다. 일퇴삼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많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 5째 주입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일이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음성 여러분 다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오후에는 성경 통독으로 모입니다. 이 성경 통독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25일부터 29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 새벽 기도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 새벽 기도 나오셔서 새벽 기도 여기서 아침을 드시고 그렇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찬식은 오늘 고난주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박정훈 집사님 지난 13일 세미나를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더운 나라에서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 중창단 모임 점심 식사 찬양만 연습하기 전에 남성 중창단 먼저 모입니다. 오늘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신 그날 기억하시면서 이 종료주일, 그 고난주간의 어떤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칼럼을 게재합니다. 칼럼 집에서 읽어보시리라 생각하지만 칼럼 좀 읽어보시고 제 생각이요 이 칼럼 안에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도 목사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칼럼에 늘 연재해 놓으니까 칼럼 읽으시고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좀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드립니다. 축복의 사랑이죠 주님들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감동하시며 강화하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시니 오늘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협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만요 돌아가는 사랑스러운 우리 위에와 피로가 주고 사신 이 재단 위에 우리의 미래 비전의 땅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처한 직장과 사업과 모든 형편 위에 이 공산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